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필요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과 먹는 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1절에 이 걱정으로 번역된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말 외에도 생각에 잠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뭐 먹지? 어떤 옷 입고 나갈까? 하는 정도의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내고 그것밖에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내게 있는 것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원이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자기 자신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내 주변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미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했나요? 아니면 내 주변이 변하길 원하고 계신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경기떡집 남양주점을 시작하고 제가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21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 7년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 장사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2,561일이 지났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던 날은 총 465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365번 있었고, 명절이나 휴가 등으로 한 100일 정도를 쉬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는 내부순환로와 수도권 제일외곽순환로를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영업한 날은 2,096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2,000번 했다. 그렇다면 다 외우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과장을 보탠다면 아마 눈 감고 운전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떡을 찾으러 다니는 길이 새롭습니다. 늘 좌우를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봄에는 예쁜 꽃을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날도 있고, 눈이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가득한 날은 마치 처음 길을 가는 것처럼 더욱 조심스럽게 갑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아도 떡을 찾으러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길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0번 동안 다닌 길이 지금도 낯설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 또한 단 하루아침에 몇 번의 오감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걸어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매일매일을 새롭게 그리고 조심하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과 같은, 처음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파 교리학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 자체다. 참된 교회는 진실로 오직 한 가지 표지만을 가지고 있다. 즉 설교와 가르침과 신앙 고백과 성례와 삶 속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고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오직 말씀만이 진실로 교회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설교, 가르침, 신앙 고백, 성례, 즉 성찬과 세례로 나타난다. 이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빙크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고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믿는 자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희망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항상 그 약속을 깼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세운다라는 말은 잘라낸다라는 뜻의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고대인들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자, 약속을 할 때 무언가를 잘라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맹세나 서약을 할 때는 동물을 쪼개서 양옆에 두고 그 가운데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걸어갑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동물들처럼 몸이 쪼개진다. 그렇게 약속이 중요하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부분을 직역하면 새 언약을 가르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의 새로운 약속은 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의 상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 새로운 언약의 영적인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들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녀라, 우리 예배에 참석해라, 이것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르고 비록 세상에 좋은 자리나 넉넉한 재물이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잠정적이고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을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예를 들어주겠다 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처세술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이 낙심이란 단어는 포기하고 지치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녹초가 되어 쓰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한다. 더 이상 안 된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지만 나 아니면 안 되니 해야 하고 울면서 기뻐해야 하고 미운데 사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의지와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때가 왔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한 가지 들어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홀로 된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만났던 사람이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아나무인인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유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뭐 어떤 여자가 와서 계속 막 울부짖으면서 억울하다 얘기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난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 난 사람은 뭐 내가 재판 하나 하면은 내 맘대로야. 그런데 이 여자가 맨날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사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 드러나주고 필요하다면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5절에 귀찮게 한다라는 말에서 이 귀찮다라는 말은 눈밑을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눈밑을 때린다. 그러니까 목이나 파리처럼 자꾸만 앵앵거리고 귀슬린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재판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억울한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아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었을 겁니다. 주님은 7절에서 이런 세상의 재판관도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겠냐, 모른 채 하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응답받는 기도나 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이 기회가 좋든 나쁘든 언제 어디서나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내가 어떻게 애를 써봐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